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나비 내기 나의 맘이 공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오 내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진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기쁜 찬송 드리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3장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9절의 말씀이 그것이었죠. 즉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 친히 동참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다른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친히 싸우시고
구해주시며 또 반역하는 오랜 세월 동안도 우리를 친히 지켜들고 안아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기대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기대와 고귀한 목적을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나누어 보겠는데요. 먼저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기대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지구상의 그 어떤 건물보다 더 웅장한 성전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환난에 동참하고 너를 친히 지켜 보호하며 너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안고 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부담 갖지 말고 그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나만 믿으면 된다. 그것 하나면 충분하더라고.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특별한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눈 팔지 말라라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빌려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왕으로 삼고 아버지로 삼고 남편으로 따르는 딴 살림 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지킬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급박한 형편에 몰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손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다른 우상을 따르는데 어찌된 일인지 잘 된다 하더라도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그때에도 우상의 길을 세상의 길을 따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또 설령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렸다 하더라도 딴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더 설령 그런 배신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계속 배신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만 만족하고 감사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특별한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에 실패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행했습니다. 결국 우상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더 내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의 세상 나라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었고 하나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패역한 백성들과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친구로 삼으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단절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왕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면 좀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시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1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13절에서도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탄식하죠. 15절에서도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계속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며 계속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즉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도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는 어떤 때보다 더 열성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부흥 집회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의 의식과 종교적인 행사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공허한 몸부림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단순히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절망은 하나님이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이제 그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것이 가장 큰 절망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요, 죄 지어도 별일 안 일어나구만, 안 망하는데 어때, 어디 분질러지는 것도 없구만, 아무 문제 없네 하고 큰 소리 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짜 어두움은 이 세상에서 망하거나 병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은혜가 식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혜가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일 알게 되었다면 다른 것을 멈추고서라도 은혜를 회복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하지 이러다가 너무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면요,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다시는 은혜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에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상상도 하기 싫어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떠나 거짓을 따라갔다면 그 즉시 은혜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희미해진 은혜의 불이 혹시라도 보입니까? 그러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갈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15절부터 19절을 보면요, 회복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는 게 사실 어쩔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마냥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변명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자신들의 패역과 실패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갈망하는 회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깨닫고 또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거기에 집착하였던 생각에서 그치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이 기도가 사순절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돌아와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기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오니 주님 돌아와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16절의 기도처럼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것을 따랐던 그 길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만 이제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18절 19절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껍데기만 성전인 것이 아니라 성전다운 성전,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성전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다른 것에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으면서 이 세상을 아버지라고 따라가면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살아가며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니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전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숙 권사님, 특별히 또 우리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